스가랴 10장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봄비 때에 여호와고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때저 두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사와 말 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라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장차 시온 왕을 보내어 언약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는 언약의 피를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물 없는 구덩이에서 내 갇힌 자를 놓이게 하심과 붙어 있습니다.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 세우시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려고 뿌리신 피지요. 이는 희생 제물이 가리키는 메시아를 장차 보내어 구원하실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대지상도 성막도 메시아를 예표하는데 이 메시아는 또한 다윗의 후손이실 것입니다. 시온 왕이 임하여 구원 받을 것이라 하셨는데 이 표현은 메시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암시할 것입니다. 시온 왕을 보내실 장래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통하여서 대적하는 열방을 심판하실 겁니다. 이게 스가랴 9장 12절부터 15절까지죠. 유다를 당긴 활로 에브라임을 먹힌 살로 삼아 번개같이 헬라 자손을 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물맷돌을 밟고 대적을 멸할 것입니다. 그 결과 언약 백성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래 도표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줄거리로 이 15절을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지난 단락 마지막 부분 보죠. 16, 17절 읽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멸류관 능히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오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오다. 우선 이날이라고 새겼는데 흔히는 그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온 왕을 통해서 구원하실 장례지요. 바로 앞에 이제 메시아를 보내어 구원하실 장례를 말했으니까 이날이라고 자연스럽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날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짝을 이루는 첫째 부분에서 메시아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한 것과 짝을 이루죠. 자, 이런 중요한 내용이 로마서 8장 13절에 담겨 있다고 믿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장차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장차 우리 몸을 살리시니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에 달리신 죽은 그리스도를 성신으로 살리셨는데 바로 그 성신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도 장차 그리스도와 같은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성부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르시기까지 순종하신 까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이르셨습니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서 특히 마지막 3시간 동안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그가 받아 마땅한 부활 생명을 부활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하여 이제 하나님은 그를 믿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성신을 영원히 내주하게 하시는데 이는 무엇보다 우리도 장차 그리스도처럼 부활에 이르게 하심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목표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살리신다고 표현하지만 예수의 부활은 자기의 공로로 친히 획득하신 것이고 우리의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것이죠. 받을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곧 택하신 자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이 한글 번역대로 하면은 언약 백성이 키우는 양떼처럼 이렇게 읽히는데 그보다는 자기 백성을 양떼처럼 구원하신다 하는 뜻으로 보는 게 좋아요. 이는 양떼라는 말이 스가랴 후반부 9장에서 14장 우리 지금 10장까지 지금 살필 텐데 자주 나옵니다. 그 통계를 하나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의 주제와도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10장 다음에 11장에 특별히 이 주제가 다뤄질 거거든요. 장차 시온 왕께서 참된 목자로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 하시고 주님을 믿는 우리를 양떼로서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심을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에서 경험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선한 목자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서 그 결과로 우리 양들이 생명을 얻고 그럼 무슨 생명을 얻겠습니까? 선한 목자가 자기 생명을 버려서 양인 우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데 우리가 받는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이게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 중 하나예요. 우리가 받는 영생은 대체 뭔가?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얻으신 그 부활의 생명, 심지어는 성자에게 성부께서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요한복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구원에 관해서 시편 23편이 심오하게 교훈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목자와 양이라는 주제 아래 제하에서 무려 40회에 걸친 강서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께서 양들 위하여 목숨 버리시는 일이 실로 놀랍습니다만은 그만큼 놀라운 일이 양들이 장차 선한 목자를 계신 그대로 배울 때 그분과 같아지게 하시는 거기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서 선한 목자께서는 이 역사의 길에서 자기 양떼, 곧 보편의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받은 참 많은 교훈들 중에 요약하라고 할 때 요약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영광의 목표에 도달할 때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했는데 이 예언은 실로 신비하고 거룩하게 우리가 목표에 도달할 때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이상 장면이 이 예언의 영광스러운 시련을 짐작케 합니다. 이 멸류관이 내재라는 말인데 대주상이나 왕이 쓰는 관입니다. 이 문맥에 봐서는 지금 이 시온 왕이 쓰시는 거고 그분은 대주상이시니까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만은 이 멸관은 시온 왕의 영광을 상징하겠죠. 멸관의 보석들은 그 영광을 대표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냄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특히 주일 예배에서 이 주의 영광을 배울 때 주의 영광이 우리를 주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서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보다 면류관의 보석 같은 역할이 지금 여기서나 장차 저기서나 없을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보석으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갖가지 보석이 있고 기본으로는 정금이 있죠. 면류관의 보석으로서 우리의 아름다움은 면류관 쓰는 주님의 섬기심을 본받는 데 있는 겁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땅, 여호와의 세계에 빛날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큰지가 드러납니다. 17절은 이는 이러이러함이라 하는 문장입니다. 언약 백성이 메시아의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날 텐데 그 근거가 뭔가 하면 여호와의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심히 큰 바로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형통함이라는 말하고 쓰인 이 말은 토브, 이 선하다는 말이거든요. 이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 투브가 나오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주의 영광 보여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 이야기는 잘 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모든 선한 형상, 이 형통함이라고 번역한 말을 여기서는 선한 형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을 보여주리라 하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이 그때 모세에게 실로 절실했던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악한 백성에게도 그 선하심을 드러내겠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마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얼마나 선하십니까? 악한 우리들어 메시아의 몸과 지체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울러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질 때 선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찬란히 비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리킨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하나님다우심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의 아름다움이란 말이 그런 거 있죠, 그죠? 오늘 살피면 나의 아름다움은 나다움이라는 그 의미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아름다움, 성경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아직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도 못 해봤고 그래서 전한 내용도 매우 부족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소년과 처녀에 관한 구절을 살필 수 있습니다. 곡식이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곡식이 소년을 새 포도주가 처녀를 풍성하게 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은 이런 식 표현을 조금 어색하게 생각하니까 이 소년과 처녀를 주어로 삼았지만 주어가 뭐냐면은 곡식과 새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가리키고 소년과 처녀의 풍성함은 언약 백성의 풍성한 구원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10장으로 하죠. 다섯으로 나눕니다.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헛된 것을 믿도록 인도한 거짓 목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유다 족속들어 이 장차 대적을 이기게 하실 거라는 약속이 나오고요. 6절부터 10절까지는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을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다시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해서 이집트와 아시리아를 낮아지게 하겠다. 교만을 낮추고 그 왕권을 없애버리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12절은 자기 백성들을 여호와를 의지하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 다섯으로 이렇게 줄거리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스가랴서 이 부분 혹시 이 도서관 가시면 보시면은 좀 다를 거예요. 자, 가운데 부분에 돌아온다 이 슈브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6절, 9절, 1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와 요셉 족속을 열방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 다르죠.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백성에게 장차 열방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거라 예언하는 겁니다. 이 스가랴서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은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나중에 강설 끝으로도 그 의의를 조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때에
그들을 포로 삼은 열방을 치실 겁니다. 열방을 치실 때 자기 백성을 쓰십니다. 불시달락에서도 9장 13, 14절에서 배웠죠. 언약 백성이 이처럼 쓰임받기 위해서는 거짓 목자의 거짓을 떠나서 참 목자 여호와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 이 부분의 결론입니다. 자, 처음 부분으로 가죠. 셋으로 나눌게요. 여호와께서 비를 구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거짓 선자의 거짓 때문에 언약 백성이 양떼처럼 유리방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짓 목자에 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1절로 갑니다.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쇠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에게서 곡식과 새 포도주 같은 은혜를 주시려 함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앞에 9장 16절 그리고 17절 특별히 17절과 붙여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근거를 댈 거예요. 이 봄비는 3, 4월에 내리는 건데 늦은 비라고 하죠. 팔레스타인에는 10월과 11월 추수 후에 이른 비가 내려가지고 그 비가 땅을 부드럽게 해가지고서 이 파종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3, 4월에 늦은 비가 내리면 이 곡식이 잘 연걸어서 풍성한 추수를 돕지요. 늦은 비를 구하라는 것은 풍성한 수확을 위함입니다. 이 비를 여호와고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서 주십니다. 고대 건농 사람들은 이 번개와 비의 신을 이 바알을 번개의 신, 비의 신이라고 알고 그를 믿고 섬겼잖아요. 이스라엘도 세상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이 바알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섬겼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수확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비를 구하라고 하신 것은 금방 살핀 이 장래의 복과 관계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거나 거기서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게 하심이죠. 이 비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그 자격과 같은 것이고 추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그 거룩한 영광을 뵙게 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표현을 만든 건데 참고로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비라는 말이 게쉔이라는 말이 이 스가랴 마지막에 아주 의미심장하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읽어볼게요. 14장 17절입니다.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부분은 장차 여호와께서 열국을 심판하실 때 남은 자들이 여호와를 섬기는데 그것을 초막절을 지내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죠. 뭐 신약시대에 초막절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지낸다는 것은 실제로 초막절을 지낸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세대주의자들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세대주의의 종말론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절기가 회복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서 그런 거라고요. 너무나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데 지금 문맥으로 봐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초막절은 추수 마치고 주신 수확을 여호와께 드리는 절기죠. 여호와께서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주신 추수를 들고 갑니다. 이 추수가 오신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그 말을 자꾸 오해해서 헌금을 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뜻 아니에요. 우리 헌상의 뜻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헌상의 의미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내게 나오라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전체를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헌상이죠. 우리 돈이 아무리 돈이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그 돈이 대체 뭔 소용이 있어요? 천산의 동물들 그게 다 내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돈이 없으시니까 좀 우리가 걷어서 좀 하나님 하신 데 써주십시오.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전부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을 인정해 달라고 드리고 받으심을 받는 거라고요.
그처럼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여호와께 올라올 조건이 아님을 가리키겠죠. 그죠? 그 14장과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결국 비를 구하라 촉구하신 것은 짝을 이루는 단락에서 나오듯이 여호와를 의지하라 12절 말씀과 같은 거라고요. 같은 권면이 둘째 단락 9장 12절에 나왔죠. 보장으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돌아오라 하신 이것은 떠난 것을 가리키고 이 주제가 여기서도 다루어지는데 이건 바벨론 포라고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자, 다음 가죠. 대저 드라빔은 헛되는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드라빔은 우상이죠. 그죠? 뭐 가족 우상이라고도 하는데 꼭 뭐 가족을 위한 우상인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이 드라빔이 헛되는 것을 말한다 하는 표현이 드라빔이 우상이라는 말이죠. 오늘 방금 이 시편 115편에 바로 그 점이 나왔죠.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무엇을 구한들 우상 섬기는 사제들이 가령 뭔가 신비한 것을 듣고서 말하는 흉내를 내기도 하지만 그런 거 많거든요. 귀신의 작용이 있단 말이죠. 그게 사기의 악한 작용일지라도 허탄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처럼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합니다. 이 진실치 않은 거라고 새긴 이 말은 이 밤에 6시 이상의 이 낱말 쉐케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망령된이라는 말입니다. 이 망령된 맹세, 거짓 맹세 8장에서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거짓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런 용례를 참조하면 이 낱말은 언약의 신실함, 진실함과 대조되는 악한 것이죠. 복술자가 선견자처럼 진실치 않은 것을 보는데 이건 성신의 감화가 아니라 악한 영의 영향입니다. 이들의 위로는 헛됩니다. 이스라엘이 배도하는데도 거짓 선자들은 성전을 가리키면서 성전이 건재하니까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평안하다. 헛되이 위로했던 것과 같은 겁니다. 이들이 자기네가 이상을 보았다면서 자기네가 전하는 거짓에 들어온 권위를 덧입혀서 백성의 마음을 호렸지요. 말씀에 거룩한 빛이 없고 거짓에 어두운 그늘이 들이운 결과 백성이 양떼처럼 유리방황합니다. 백성이 기르는 양과 같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목자가 없는 건 아닌데 거짓 목자라서 그런 거죠. 양떼를 이끌어 목표에 신 하나님께 향하는 선한 목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목자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받았다 하신 것은 스가랴의 예언대로 시온 왕으로 오셔서 받은 사명을 이루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시온 왕이 겸손해서 낙의 새끼를 타고서는 시내산 언약의 피가 가리키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는 양들에게 자기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생명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서나 죽은 것입니다. 죽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고 그 상태에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런 죽음에서 그 권세에서 건지시려고 시온 왕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 고귀하고 거룩한 뜻이 뭔가 하면 선한 목자에게서 양무리를 하나님께 이끄시는데 그래 마침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는 여기 있는 것이에요. 시온 왕께서 이 거룩한 뜻을 이루려고 주일 예배에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 선포한 말씀에서 거룩한 빛을 보는 교회와 신자는 길을 잃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실로 이 거룩한 빛과 그 빛을 보는 눈이 이 시대 교회와 신자에게 실로 절실한 것입니다. 백성이 목자가 없어 유리방황하니 곤고를 당합니다. 이 곤고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메시아 오실 때까지 수백 년에 걸쳐서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시온 왕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죠. 요한복음 1장 11절. 물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하십니다마는 이 구원,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주시는 이 구원이 놀랍게도 자기 백성이 열방처럼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배도가 붙어 있는 것이에요. 이 배도로 이스라엘은 다시금 멸망하고 열방에 흩어집니다. 이게 스가랴가 말하는 곤고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3절 상반절 갑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멸하리라.
벌하리라. 목자들을 수염소라고 부릅니다. 이 상징은 대속죄일에 황소와 수염소로 속죄제를 2번 드려서 그 피를 지성소에 뿌려 성소를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가 붙어 있죠. 황소는 아론 가문을 위해서, 수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각각 속죄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수염소는 백성을 대표합니다. 족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위 4장 24절 족장의 수염소는 속죄제는 수염소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백성을 양떼라고 했는데 수염소를 목자라고 하니까 이 상징이 좀 맞지 않다, 어색하다고 생각 드시죠. 양떼라고 번역하는 그 촌이란 말은 양들만 아니고 염소를 묶은 것입니다. 양과 염소 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한데 이게 어색하니까 그냥 양떼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하거든요. 이 촌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는 양과 염소를 묶는 겁니다. 그것과 또 대비되는 것이 소떼가 있죠. 이게 양과 염소에 비유하고도 다 배경이 되잖아요. 그렇죠? 힘센 수염소가 양과 염소를 함께 이끌거든요. 아울러 거짓 목자를 수염소라고 부른 것은 참된 목자가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선한 목자임을 암시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들 비유를 해석하려면 구약의 이런 내용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요. 악한 목자를 심판하시는 주제는 이 7째 대목에서 우리가 좀 더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이 3절 하반절도 이는 함이라 하는 문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거짓 목자들을 벌하실 텐데 왜 벌하시냐면 그 무리를 권고하실 사실 때문입니다. 이 무리라고 하는 에데르란 말인데 이 말은 소 떼, 양 떼 이렇게 쓸 때 가리킵니다. 히브리어 소떼, 양떼를 가리키는 낱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양과 염소 떼를 촌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에데를 붙여가지고서 이 양떼 이렇게 양물인데 번역은 양떼라고도 번역합니다. 아울러 이 낱말은 양으로서 언약 백성의 무리를 가리키곤 합니다. 여기 양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의 무리는 앞서 나온 양떼로서 언약 백성을 가리키겠죠. 여호와께서 자기 양무리인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십니다.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 전쟁을 수행하신다는 뜻이에요. 만군이라는 말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가리키고 언약 백성도 가리키고 군대로서 언약 백성도 포함하는 말이거든요. 쯔바오트라는 말이. 유다 족속을 권고하신다고 했는데 이 낱말이 바로 앞에 나왔어요. 거짓 목자를 거기는 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파카드라는 말인데 거기는 문맥에 따라 벌한다. 여기서는 권고한다고 번역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신방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영어로 visit라고 이게 번역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공격하려고 방문하셨으니까 벌한다고 번역했고 여기는 권고한다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낱말이 또 무슨 뜻이 있냐면 군대 소집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군대에 나갈 사람들을 계승한다고 할 때 징집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여기서는 그 말이 맞겠죠. 그죠? 여호와께서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실 때 먼저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십니다. 그게 민수기 처음 부분이죠. 지금 권고한다는 낱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이 전쟁은 단지 앞선 부분에 나오는 거짓 목자들과 싸우는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문단나락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거든요. 짝을 이루는 부분에 보면은 거짓 목자가 아니라 이 아시리아와 이집트의 교만, 그 왕권을 친다는 말씀이 나오니까 이 단락을 3절 상반절에서 끝낸 게 좋아요. 제가
제가 10장 12절까지 읽었는데 금방 생각나는데 11장 2절까지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장 12절부터 11장 2절까지가 한 부분 같아요. 참된 목자를 의지하라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수정하겠습니다. 유다 족속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심은 둘째 단락에 유다를 당긴 활로 삼으시는 것과 이미지와 주제에서 통하지요. 헬라 자식을 치시려고 유다와 에브라임을 활과 살로 삼으시듯이 이번에는 전쟁의 준마 같이 쓰려고 하십니다. 밤의 이상 기억하시죠? 첫째 이상과 여덟째 이상에 말이 나오죠. 병거가 나오잖아요. 특별히 첫 번째는 말이 나왔는데 거기 천사들을 온 땅에 보내어서 여덟째 이상에서는 이 북방에서 원수를 치게 하시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유다 족속을 써서 열방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뜻입니다. 이 심판의 중요한 종이 이 시온 왕일 텐데 4절의 모퉁이 돌이 결국 시온 왕을 가리킬 겁니다. 이 모퉁이 돌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두셔서 이 기초를 삼으시는 돌이죠. 이 돌은 거슬러 올라가서 다니엘 2장이 나오는 그 뜨인 돌이기도 할 것입니다. 시편에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다니엘서, 시편 이게 다 같은 이미지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미지로 이 돌, 산돌 이미지, 번제단 돌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주님과 사도들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는 이 계시를 인용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영원한 성전에 관해서 신약은 교훈하죠.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말뚝은 장막을 지탱하는 요소니까 이 머릿돌과 비슷한 이미지입니다. 싸우는 활은 유다 지파를 당긴 활로 삼으시는 이미지와 붙어 있고 역시 언약 백성을 대표하는 메시아, 지도자,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권세 잡은 자가 부정적으로는 열방의 압제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만은 긍정적인 의미로는 언약 백성의 새로운 지도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여호와를 섬기는 지도자들이고 이 지도자들은 메시아의 예표들이 되겠죠. 모퉁이 돌과 말뚝과 싸우는 돌과 권세 잡은 자가 그에게서 나올 거라고 하는데 그는 앞서 나온 유다 족속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는 메시아가 유다에게서 나온다는 그 야곱의 예언과 일치하는 말씀이겠습니다. 유다 집을 전쟁의 준마같이 삼으신 것처럼 그들은 전쟁에서 용사들로서 대적을 짓밟을 것입니다. 그 비결은 그들을 준마 삼으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스가랴 시대 이후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까? 있으면 뭘까? 학자들은 많이들 이 마카비 혁명을 가리켜요. 이 예언은 마카비 혁명일 거다. 북방왕 안티오쿠스가 성전을 가정하게 더럽힐 때 레이 가문의 이 마카비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의 아들들이 합세해서 성전을 회복했죠. 그때 하시림이 적극 도왔습니다. 이 하시림이 바리새파의 원조, 선조라고도 하죠. 물론 하시림하고 이 바리새파는 좀 달라요. 바리새파가 이 하시림보다 훨씬 신앙에서 후퇴한 건 맞는데 기원을 따지면은 이 하시림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후 성전 회복한 일이야 실로 장하고 순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 이후 마카비 가문에서 전개되는 일을 본 하시림들은 곧 결별을 해버려요. 저건 아니다. 하시림들이 성전 회복할 때까지는 적극도 없지만은 그 직후에 이 마카비 가문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는 우리는 같이 못한다고 결별해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레인이면서 대제사장직을 찬탈을 했고 나중에 주님 시대 얼마 직전까지는 왕직까지 이 가문에서 차지하려고 해요. 이건 구약 경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메시아직 흐리는 것이니까. 이런 일들이 결국 주님 시대에 오면 대제사장직에 심각한 부패상과 직결되는 겁니다. 아울러 바리새인이 얼른 유대교 정통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냐면 천국문을 닫고 지옥 자식을 만들잖아요. 부패한 대제사장 못지않게 실은 그보다 더 이들은 주님의 눈에 악했습니다. 이런 배경에 비추어 이 스가랴 예언은 메시아 오신 이유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해요.
계시록의 첫째인이 승승장구하는 백마와 그 기술을 가리키는데 우리는 이 장면이 복음의 승리라고 해석했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 사도와 종들을 쓰셔서 이미 그 시대에 이미 로마 제국의 변방까지 저기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인도에도 왔고요. 심지어 흘러올 우리나라 일본까지도 그 흔적들이 보이잖아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복음이 계속 전파되었고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다음 시간 살필 유다와 에브라임이 돌아오는 예언은 유대인이 대거 축계로 돌이키는 그 징조를 가리키는 것도 같습니다. 이게 이제 참 중요한 징조 중 하나잖아요. 로마서 11장을 해석하는, 후반부 해석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도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것이 뭘까 하는 건데 아무리 봐도 재림 직전에 유대인들이 대거 회개하고 축계로 돌아킨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바울이 유일하게 사도 중에 이 예언을 하는데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 스가랴서가 아주 중요한 이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다른 성경도 되긴 하지만 저는 이 스가랴서가 아주 중요한 바울이 그런 예언을 전하게 된 근거가 되는 구약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스가랴가 이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시대와도 의미심장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대거 돌아오고 있어요. 이거는 적어도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까지 지금까지 그 2000년의 유대인 역사에서 괄목할 만한 깜짝 놀랄 만한 현상이에요. 그것도 1945년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해서 국가가 되는 그때로부터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은 이스라엘이 국가로 성립할 때 그때 메시아닉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이 200명에 3명밖에 안 됐대요. 지금은 몇 명이냐?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모르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통계는 20만 명. 몇 배예요? 이 징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상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 비상한 시기가 1년이 될지 앞으로도 100년이 될지 모르죠. 그죠? 모르긴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날과 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하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틀림없이 있어요. 성경은 그걸 가르친다고요. 교훈한다고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을 늘 바라면서 그 주님 오신 날에 관해서 주시는 그 징조들에 대해서 주의해서 살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깨어 근신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내일 오시느냐 모레 오시느냐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깨어 근신하는 거라고. 이게 독립개신교의 사명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선 목적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날에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베푸신 계시를 조금 더 살폈습니다. 시온 왕을 장차 보내실 때 그분이 겸손하여 낙이 새끼를 탈 거라 예언해 주셨는데 이 예언을 쫓아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을 입성하셨고 입성하신 직후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뜻이 십자가 지시는 데 있듯이 이 십자가가 언약의 피에 관한 규례를 성취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예수를 하나님께서 성신으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저희도 그 성신으로 장차 살리실 줄 믿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 목표임을 고백합니다. 이 목표는 계시의 정점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하고 있나이다. 이런 위대한 계시가 이미 구약 선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 백성에게 주신 바 된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열국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 신약교회도 더욱 알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옛 언약 백성이 재림 직전에 대거 축계로, 유대인들이 축계로 대거 돌아올 것이라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이 이런 구약 계시를 깨달은 것과 붙어 있음을 믿나이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아는 것이 참 부족한 이것을 기억하는데 더욱 성신님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힘쓰게 하시고 말씀의 빛 가운데 더욱 행하여서 주께서 누누이 고면하신 것처럼 깨어 근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